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았던 아담과 하와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래서 그곳에서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큰 아들의 이름은 가인이고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벨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고요,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세월이 흐른 후에 하나님께 두 사람이 함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농사를 지어서 땅에 난 것을 드렸던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양떼의 첫 새끼와 양떼의 기름으로 제물을 바쳤던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는가? 4장 5절과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써있죠. 함께 볼까요?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화가 났느냐? 왜 고개를 떨구었느냐? 만약 네가 옳다면 어째서 얼굴을 들지 못하느냐? 그러나 네가 옳지 않다면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죄가 너를 지배하려 하니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아멘. 예. 가인은 자신이 드렸던 제물을 인정받지 않게 되자 화가 났어요. 그리고 고개를 떨구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이런 가인에 대해서 죄를 물어보죠. 네가 옳다면 어째서 얼굴을 들지 못하는 거죠. 네가 옳다고 생각하면 왜 얼굴을 들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너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 죄를 네가 다스려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근데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 때문에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돌아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먼저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드린 이 제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됐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중심으로 드린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걸 알았다고 한다면 이것을 깨달았겠죠. 그런데 지금 가인의 태도는 자신이 드린 이 제물을 하나님께서 당연히 받으시고 당연히 기뻐해야 되는데 안 받으시고 기뻐하지 않은 것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제물을 받지 않으신 하나님 때문에 원망스럽고 화가 나서 지금 보니까 얼굴을 떨구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태도는 어떻게 보면 주객에게 전도됐죠. 이 제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해야 되는데 지금 자기가 기쁜 거예요. 자기가 드렸으니까 당연히 받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이걸 받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드렸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배는 혹시 지금 가인이 드리고 있는 예배처럼 혹시 이렇게 내가 드렸으니까 내가 했으니까 당연히 받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죽는 겁니다, 여러분. 죽는 거.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죽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 내가 원하는 예배를 내가 드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예배는 여러분 평생을 드려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배는 가인이 드린 예배와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오늘 가인처럼 얼굴의 색이 변하고 고개를 들지 못하고 스스로 분노하는 그런 삶을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지금의 이 예배를 한번 실패하면 이 한 번 실패한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를 한 번 실패하면 그냥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실패했다면 그것은 이 예배가 우리 한 주의 첫 시작이잖아요, 여러분. 한 주의 첫 시작을 잘못 꿰었기 때문에 첫 단추를 잘못 꿰었기 때문에 이 한 주가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드린 예배가 아벨이 드린 예배처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바른 관계 속에 드리고 있는 예배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한 주 동안 고비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내가 이 한 주간의 예배를 실패하면 한 주를 실패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번 한 주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주 드리고 있는 4번의 예배, 어찌 보면 5번, 5주 예배를 여러분들이 실패하면 한 달을 실패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52주 동안 계속 드려지는 이 예배 동안, 이 예배를 또한 우리가 실패하게 되면 1년 농사 망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형식적으로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한 번에 있는 주일 예배를 실패하면 우리가 드리는 평생의 예배를 엉망으로 만들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이 한 번 이 예배를 통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죽어짐으로 살 수 있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만큼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의 제안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드리는 예배의 시작은 언제였어요, 여러분? 시작. 오늘 예배가 9시 예배인데 9시 예배 시작하는 그 시점이 여러분들의 예배의 시작이었나요, 여러분? 아니길 바랍니다, 여러분. 죽는 것이 예배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집을 나서기 전부터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는 순간부터가 예배의 시작이죠.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오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 예배의 질과 색깔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 제 어르신들을 볼 때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제가 많은 것을 배웠었는데, 예배를 드리기 전날이 되면 항상 그 다음날 입어야 될 옷들을 미리 준비해서 이렇게 걸어놨던 기억이 제가 지금도 있습니다. 제 할아버님도 그랬고, 제가 알고 있는 몇 분들도 주일 전날이면 옷을 다려서 항상 이렇게 걸어놨습니다, 입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처럼 돈이 이렇게 통용이 잘 돼가지고 깨끗한 돈이 그때는 많지 않았잖아요. 항상 이렇게 장사를 하시고 하니까 꾸겨준 돈들이 항상 많았어요. 주머니도 이렇게 꾸겨놓고 다녀가지고. 그래서 그 돈을 꺼내서 다리미에 잘 펴가지고 성경책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항상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목욕을 깨끗이 하고 걸어두었던 옷을 새로 입고 예배 시간에 늦지 않게 일찍 오십니다. 일찍 오셔서 어디 앉냐면 꼭 요 앞자리에 앉으십니다. 이렇게 앞에 앉아서 여기서 예배여 종 땡땡땡 칠 때까지 요 앞에서 기도하고 계셨던 기억이 저는 지금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의 모습은 어떨까요? 자, 아침에 눈 뜨자마자 뭐 하셨어요, 여러분들? 핸드폰. 핸드폰도 줘서 아무 이유 없이 들고서 보시고, 알람 맞춘다고 또 알람 시계에 또 맞춰 보시고, 또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고, 그리고 시간이 임박해서 차를 허겁지겁 타고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죠. 늦으면 뛰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찬양을 부르고 있을 때 들어오고, 어떤 분들은 설교 시간에 일부러 맞춰서 오는 분도 계십니다. 일부러.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청년 때 정말 예배가 너무 싫어서 설교 시간에 일부러 맞춰서 왔던 그런 기억이 저도 있습니다. 이런 예배는 여러분 그냥 예배를 부족 삼아 드리는 거, 여러분 때우기 위한 예배죠. 때우기 위한 예배. 누구 좋아하는 예배? 내가 벌받지 않으려고, 혹시 내가 주일 예배 안 드리면 무슨 일이 있을까라고 한 이런 뭐 이상한 그런 마음 때문에 사실 그냥 오는 거예요. 이런 예배는 여러분 아무리 평생을 드려도 여러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예배의 시작은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신 상태부터 영적인 상태까지 내가 정리가 되지 않아 있으면 하나님이 받으지 않으세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의 마음의 상태도 영적인 상태부터 점검을 다시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인은 이 일로 자신을 보지 못하고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앞을 떠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에덴의 동쪽 놋까지 갔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에덴에서 더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줘서 자식을 낳죠. 17절 말씀 함께 볼까요? 17절 말씀 시작. 가인이 그의 아내와 동침하니 그녀가 임신해 에녹을 낳았습니다. 가인은 성을 세웠는데 그 성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 지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자녀를 허락해 주셨죠. 아이의 이름이 뭐예요? 에녹입니다. 에녹. 에녹은 히브리 말로 하노크란데, 하노크, 이 봉헌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가인에게 있어서 저는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앙 고백.
그래서 부모들이 이름을 지을 때 의미가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구약에도 보게 되면 이 부모들이 아이들의 이름을 지을 때마다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구약의 말씀, 오늘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다 줄이고 압축한 거예요. 보니까 5장 전체를 다 해야 되는데 그 이름 하나에 다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가인이 지금 에녹이라고 한 이름에 대한 것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다는 이것에 대한 신앙 고백.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봉헌한다라고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자신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성을 쌓고 하나의 도시를 만들었는데 그 성의 이름을 뭐라고 말합니까? 에녹이라고 또 지었습니다. 결국 자신의 삶의 모든 처전도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드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8절부터 24절까지는 가인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가인이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다 드리고 봉헌을 했어요. 시간이 지났는데 그 죄악의 씨앗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다. 이 가인의 6대 손의 라멕에게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23절, 24절 오늘 말씀이 한번 볼까요? 시작.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다여 신라여 내 말을 들어라. 라멕의 아들들이여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이를 내가 죽였다. 만약 가인을 위한 복수가 7배라면 라멕을 위해서는 77배나 될 것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주실 때 한 몸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 만드신 결혼 제도는 일부 다처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오늘 보니까 한 남자가 두 여자와 한 몸이 아니고 두 몸이 되어버렸어요. 한 사람이 한 몸을 이루는 게 맞는 거죠. 근데 가인의 6대 손인 라멕이 이 신성한 결혼 제도를 부순 겁니다. 그리고 두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여기에도 의미가 있어요. 이름에도 여러분. 하나의 이름은 아다이고 하나의 이름은 실라입니다. 실라. 두 여인을 통해서 자녀를 낳는데 이 자녀들이 목축업의 조상이 되고 예술인들의 조상이 되고 기계를 다루는 사람들의 조상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자녀들을 통해서 여러분 목축업도 번성하고 예술도 번성하고 기계 문명도 발전이 됩니다. 근데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자라지 못합니다. 사람을 즐겁게 하고 사람 중심으로 이름을 높이는 일들에는 힘을 다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멀리 점점점 떠나 있던 이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잃어버린 이들에게는 영적인 상태는 바닥을 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 라멕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23, 24절에서 보는 것처럼 자신의 두 아내를 데려다 놓고 무슨 용기가 났는지 자신의 한 일에 대해서 사람을 쳐서 죽인 일에 대해서 너무나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말을 하고 있는 라멕의 상태는 어때요, 여러분? 정말 미련하죠. 교만하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 딱 이래요, 여러분. 라멕의 아내들에게 말합니다. 나에게, 자기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 죽인 게 뭐 자랑이라고 두 아내를 불러다 놓고 내가 사람 죽였어 라고 두려움 없이 자랑스럽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 죽였다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보면 세 개로 분류되어 있는데 오늘 여기서 지금 라멕이 사람을 죽였다고 하는 건 여러분 아주 잔인하게 죽였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이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깨닫고서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주었던 것은 뭡니까? 내가 7배로 복수해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을 어떻게 보면 라멕이 잘못 오해한 거죠. 그래서 아내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2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했잖아요. 가인을 위한 복수가 7배라면 라멕을 위해서 77배나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 악이 거기서 멈춘 게 아니고 보니까 악이 자랐어요. 그래서 악한 일에 어떻게 됩니까? 라멕은 더 담대하게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회개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죽이지 않고 너에게 죽음을 가져오고 복수한 자들에게 내가 7배로 복수해 주겠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가인은 이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여러분. 가인은 라멕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가인은 회개함으로 이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었지만 라멕은 회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77배로 갚아줄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치사해지고 더 악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라멕이 몰랐던 것 같아요. 가인이 회개했기 때문에 그의 삶과 가정을 하나님께 봉헌했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누렸다고 하는 것을. 근데 그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떳떳하게 그 죄를 자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더 악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인의 가정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 아무리 가인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렸어도 여러분, 세월이 흐르면서 이미 자식들 안에 있는 원죄는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의 자녀들을 통해서 인류에게 많은 영향을 줬죠. 목축업에, 예술에, 기계 문명을 세워나가는데 많은 힘을 실어주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아담으로부터 주어진 이 원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무지와 교만함의 극치를 찍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떠나 있는 인간의 모습, 결국 악으로 치닫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들이 잠시 들었던 말씀, 흘려들었던 말씀,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하는 어리석음이 있다는 거죠. 누구든지 자신의 지면 77배로 갚아줄 분, 그분이 하나님이다라고 교만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믿는 분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있죠. 흘려 듣고 말씀을 잘못 듣고서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분들이 종종 우리 주변에도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여러분 점점 더 악해져가 있고 이 세대 간에 점점 더 간극이 멀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과 이해를 하려면 이해하는데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정말 느껴보고 싶고 그 아이들이 뭘 슬퍼하는지 알고 싶은데 그 아이들이 우리를 점점 밀어내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울 때가 있다는 것이죠. 언제 세상이 뒤집어지고 언제 전쟁이 나고 또 어려움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오다도 이게 아무렇지 않은 세상 가운데 지금 사실은 살고 있어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전에 보았던 일들이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가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라는 생각을 가끔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괜찮으신가 이런 거 보면서? 오늘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이 가인의 자녀들처럼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잃어버린 채 주어진 세상 일에 정말 땀 흘리면서 열심히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들의 삶에 남에게 삶이 그대로 전수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다 얻는 날지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2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에는 아담의 후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읽어볼까요? 25, 26절 말씀 시작. 아담이 다시 그의 아내와 동침하니 하와가 아들을 낳아 셋이라 이름을 짓고 그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인이 죽은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다른 씨를 주셨다. 셋도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에노스라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세 번째 아들을 주셨죠. 셋입니다. 셋의 뜻은 허락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락하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셋을 통해서 오늘 보니까 에노스를 낳았습니다. 에노스의 뜻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이죠. 자신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비로소 그들이 뭘 했냐면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지금 읽었던 4장 26절까지 그 어디에서도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죠. 셋은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부른 것입니다. 비로소 자신의 본질을 깨닫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이죠.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사람,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내드리고 만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만이 들릴 수 있는 고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끔 저는 임종 예배를 드릴 때 병원을 찾아가고 집을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이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보게 되면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얼굴이 평안합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에 대한 기쁨도 있고, 내가 이제 이 땅에서 이 것들을 마침에 대한 마침표를 찍으려고 하는 마음도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근데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안타까워요, 여러분. 근데 만날 때 제가 임종 예배를 드려달라고 하는 분들 가보면 신앙이 없는 분들이 아니죠, 여러분. 신앙이 있는 분들을 임종 예배를 드려달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 중에는 직분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직분자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에 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신의 본질을 깨닫고 한계를 깨닫고, 그리고 우리 모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죽음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이 자신의 본질을 깨닫지 못했을 때 어땠습니까? 아버지에게 재산을 떼달라고 말하죠, 여러분. 유대 이 문화를 따지면 지금 이 탕자는 아버지 보고 죽으라고 말한 거예요. 나쁜 놈이죠, 아주. 아버지 재산을 가져가서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막상 세상과 부딪혀 보니까 가진 거 다 잃고 완전히 바닥을 치고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도 먹을 수 없게 되자 그가 비로소 한계를 깨닫게 된 거죠. 이때 그가 무엇을 느꼈을까요, 여러분? 에노스를 느낀 거죠. 아,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버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깨달은 이 셋을 통해서, 그리고 에노스를 통해서 그리스의 족보가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5장 전체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5장 전체가 족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이 이 족보를 자주 소개하는 이유는 여러분, 이 내용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걸 말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내용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 이름들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적으신 거죠. 그래서 5장에만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명의 이름을 기록했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하랄렛,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까지. 이 이름에도 여러분 이름 하나하나의 의미가 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보면 여러분 오늘 아담의 장자는 분명히 가인이죠, 여러분. 근데 가인이 이 족보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초점, 구원의 관점은 여러분 아담이 낳았던 그 많은 아들들 중에서 셋에게 멈춰져 있는 거죠. 그리고 셋을 통해서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인의 자녀들처럼 비록 세상적으로 많은 업적을 이루지는 못했어요, 여러분. 셋을 통해서 이루신 자녀들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여기에 기록된 것입니다. 5장의 전체를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들이 언제 낳고 언제 죽은 것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인간은 한번 태어나면 반드시 한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만이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 평범하게 낳고 죽고를 반복한 이야기 속에서 한 사람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에녹은 모두 365년을 살았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세상에서 사라졌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에녹입니다. 에녹.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 65세까지는 어떻게 살았는지는 없는데 65세에 무드셀을 낳고 난부터 300년간을 하나님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읽은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눈에 들어왔던 부분이 어디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했다. 세상에 사라졌다. 하나님께를 데려가셨다. 네, 이 중에 다 있죠, 여러분. 이 본문에 보니까 2번 반복해 쓰고 있는 말이 있는데 동행입니다. 동행. 이 말은 뭐냐면 함께 걷다, 함께 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함께 걷고 함께 산다는 의미는 여러분 평소의 삶 가운데 이런 삶을 하나님과 살아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에녹은 여러분 모세처럼 민족을 이끌었던 지도자도 아니고 여러분 다윗처럼 용맹했던 장수도 왕도 아니었습니다. 엘리야처럼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물리쳤던 영웅도 아니고 여러분 세상적으로 업적을 크게 남긴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그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11장 5절 말씀에서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히브리 11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들려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의 삶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들려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뭐예요 여러분? 그는 피조물로서 하나님께서 만든 창조물로서 인간의 창조된 목적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배하는 삶을 그대로 살아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서 저는 하나를 더 보고 싶은데 그 뭐냐면 그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다른 자녀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이 말은 300년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다른 자녀들과 함께 이 예배의 삶을 어떻게 해요? 가르치면서 본을 보여주고 살았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최초로 인간이 너무 좋으셔서 죽은 사람이 아니라 산 사람을 불러서 데리고 가셨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무엇을 했다고 여러분?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함께 머물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면서 자신만이 드린 것이 아니라 자녀들과 함께 드리며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른 신앙으로 인도해주는 부모님들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일들,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도 참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많은 일들 중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모된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바라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건 저는 자녀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교육. 제가 이번에 고등부 캠프를 갔다 온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 아이들이 내년이면 이제 20살이 되고 고1, 2, 3학년 아이들이 이제 3년 이후면 다 성인으로 가게 되죠 여러분. 그러면 최소한 이 아이들이 내가 지금 어디쯤 살고 있는지 알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디쯤 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13페이지를 준비해 갔는데 5페이지까지밖에 못하고 왔어요. 나머지 뭡니까 그 8페이지는 나중에 제가 한다고 하고 왔어요. 본인들이 성인이 되기 전에 내가 이쯤 살고 있구나. 그럼 내가 생각은 좀 하고 살아야겠구나. 내가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되어야겠구나. 이거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신앙으로 가르치는 것, 이 자녀 교육을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방법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신앙의 본을 보이고 이 신앙을 바르게 전수하였는가, 이것에 대한 고민을 분명히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하세요 여러분. 제가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여성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다음 세대로 자라가게 하는 것, 그것이 부모된 저와 여러분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않기로 합니다. 부모의 신앙과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아담의 이 원죄 가인에게 주어졌고 가인이 살인했잖아요 여러분. 가인이 살인했기 때문에 회개해서 없어졌나요? 아니요. 회개했어도 여러분 가인의 회개했어도 라멕이 일부 다처제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스스로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을 쳐서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아무리 회개를 했어도 여러분 아담의 죄의 DNA는 그대로 남는다는 거예요. 자녀 스스로가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된 우리들이 자녀들 위해 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여러분 신앙의 교육이고 믿음의 교육입니다.
부모의 신앙을 통해서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듭날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설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무엇을 자녀들에게 남기고 싶으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을 물려주길 원합니다. 믿음을 물려주길 원하고요, 예배를 물려주시고 기도하는 것들을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에게 재산을 많이 물려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 좋은 교육을 시켜서 유학을 보내주고 가외를 더 좋은 걸 시켜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내 자녀들이, 내 손자 손녀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갖고 지식을 갖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신앙훈련의 핵심이 예배훈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죽는 훈련입니다. 내가 죽는 것, 내가 죽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아가는 시간,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예배함으로, 사람으로, 예배한 사람으로 키워가는 것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예배는 여러분, 나의 즐거움과 나의 만족과 나의 재미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 굴복하고 죽어야 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렸을 때부터 훈련이 돼야 커서도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제가 고3 아이들 사실은 늦었어요. 늦었는데도 꼭 가서 말을 해주고 싶었어요. 이게 살아야 된다고. 나중에 제가 그래도 그 아이들 만나면 왜 이렇게 안 살았냐고 물어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더 어릴 수 있을수록 좋습니다, 여러분. 어릴수록 예배 훈련을 시키는 것,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 훈련 여러분 아주 어릴 때부터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커서도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산성도 여러분, 일이 지금 이 세대 속에서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는 우리의 영혼이, 우리 자녀들의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인의 후손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분, 세상에서 이름을 날리고 이름을 남기고 많은 일을 이룰 수는 있습니다. 근데 영혼의 계보에는 들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죠. 셋의 후손처럼 여러분, 세상의 이름은 비록 남기지 못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살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인의 계보에 들 것인지 셋의 계보에서 살아날 것인지, 우리의 시선을 어떻게 주님께 드릴 것인지를 기억하고 잊지 않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시선입니다. 시선. 그래서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서 내가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님의 일을 보고, 또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서 모든 두려움이 사라질 때 내가 주님의 일을 보겠습니다. 내 작은 마음을 돌이켜서 하늘의 꿈을 꿀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이 찬양을 주님께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을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기를 원하고 전능한 하나님을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주의 나라가 되도록,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역사가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인이 드린 예배가 아니라 아벨이 드렸던 그 예배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살게 하시고 우리 자녀가 살게 하시고 우리 이웃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하나님 아버지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희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지금까지 드렸던 우리 예배가 우리 욕심과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자랑이었다고 한다면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오늘 에녹이 드렸던 그 예배, 주님과 함께 살며 동행하며 걸었던 그 예배로 주님 앞에 드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예배가 먼저 회복되며 살아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셔서 우리 가정 이와 같이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무엇보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손자 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며 주님 만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느끼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님의 역사가,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 것들을 우리 모두가 함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마음을 저희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에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자양을 주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